네, 지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짧은 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놓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 이제 몇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룩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보신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였죠? 겨자씨에 대한 비유였죠. 그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그런 주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 이 땅에서 겨자씨와 같았지만 큰 나무로, 또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미량이 반죽에 뿌려지지만 그것이 온통 그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성장이라는 측면 꼭 잘 한번 냉철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또 완전히 다 갖추어진 완벽한 나라로서 이렇게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렇게 역사해서 자라는 나라다. 성장하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완성된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 천국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주신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의 요소는 완벽하게 들어있지만 그 모습은 겨자씨처럼 작게 보일 수 있고 누룩처럼 미미한 소량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을 말할 때는 내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다 포함하죠. 그래서 이것 둘 다 의미하기 때문에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볼 때에도 외적으로 성장, 내적으로 성장. 누룩이 뿌려져서 이 빵처럼 이렇게 커지고 윤기 나는 그런 모습을 갖추더라도 또 외적인 이런 부풀음의 성장, 또 내적인 그 보드라운 그 성장, 변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이 성경에서 여러 번 이렇게 쓰여진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누룩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짐 다 싸가지고 나갈 찰나에 있습니다. 언제 이제 출격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좀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잘 받아다가 집 문 틀에다가 다 발라두어라. 그래서 문설주, 양쪽 문설주하고 위에 임방하고 이렇게 발라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발라놓으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지금 돌아다닐 텐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어서 그 집안에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피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린 양의 피, 즉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6월절의 아주 중심 주제가 됩니다. 유대교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월 14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편의상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현대 달력으로는 한 4월 정도 되고 이게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6월절 하루 1월 14일에 이런 절기를 보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6월절 이후로 7일 동안 하라고 명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어떤 맛인지 아십니까? 딱딱하고 텁텁하고, 그죠? 이렇게 딱 씹으면 아삭, 아니면 반대로 이빨이 아삭. 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무교절, 그러니까 효소라 그러죠. 그 이스트, 그 효소가 없는 빵을 7일 동안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그걸 무교절이라고 그 7일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냥 통틀어서 6월절 절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 제사를 드리는 그 이제 방식과 또 제물들의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곡식으로 드릴 때 이제 뭐 구워서도 제물을 만들고 또 튀겨서도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트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상하죠? 누룩을 넣으면은 더 반듯하게 멋지게 되는데, 제물도 좀 멋지게 이렇게 부푼 모습, 윤기 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걸 뭐 지금 아셔도 말씀하실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 이유는 이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부풀어진 모습, 뭔가 더해서 더 나아 보이는 모습, 그리고 더 화려한 모습, 더 나아가서는 더 잘난 모습, 사실은 속에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위선이 교만이 되고 하는 그런 그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있죠. 그런 행위들을 싹 제거하고 나오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면에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욕망이 있어요. 다 잘되게 보이려고, 또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누구나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무시하고 또 그 본연의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는 좀 속된 말로 하면 그 심보, 그거 없애고 나오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질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뭔가 가공한 걸 더 좋아하죠. 그래서 더 훌륭해 보이고 또 더 있어 보이게 하려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액세서리를 산다 그래도 야, 이왕이면 저게 더 있어 보이니까 저걸로 사.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선거철에 이제 후보자들이 말을 할 때 없는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부풀리지 않는 말은 또 없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왕이면은 자기 쪽으로 더 이렇게 더 부요하고 더 옳고 뭔가 더 소망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같은 말이라도 끌어서 잘 이렇게 말을 요리를 해서 그렇게 말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처럼 다 순진한 사람들은 다 이제 또 믿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는 말도 그렇죠.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물론 그 사람을 우리가 정직하게 야, 손 목사 너는 뭐 이렇게 키가 작냐? 뭐 이렇게 뭐 솔직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나 뭐 그거
것보다 뭐 이렇게 비유를 맞추려고 뭐 이렇게 뭐 다른 걸 또 뭐 이렇게 한 준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물론 듣기 좋고 말하는 사람도 또 편안하기도 하겠지만 그럼 뭐 사실 뭐 애교로 넘어갈 부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이 일에 동참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액면 그대로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존재만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자녀가 많이 아팠다라든지 뭐 이러면은 정말 사람만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나의 간절한 염원인지 그것을 아실 수 있죠. 존재만으로도 그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를 이루고 안 이루고 뭐 그걸 떠나서 좋은 아이고 나쁜 아이고 그걸 떠나서 속썩여도 사람만 있어다오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우리의 그 갈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말 저는 이것을 성스러운 애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만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그 측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누룩을 넣어서 불필요하게 부풀려서 하나님께 나갈 필요 없구나. 또 우리가 이웃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지나치게 부풀리고 윤기나게 보이게 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의식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그 모습 그대로의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한 과정 한 과정 발전해 갈 때 훨씬 더 축복이 넘치고 훨씬 더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나누고 누리고 할 때 감동은 배가 되고 정말 더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런 삶의 윤택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주 파급력이 있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게 느껴지고 따라하자니 조금 좀 버겁지만 맞아, 진리는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잘 훈련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식을 쌓고 또 인격의 명망을 얻은 그 사람들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했는데요. 예수님 앞에서만 정말 멍멍이처럼 그렇게 굴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인간의 그 두 측면을 보여주는 예인데요. 이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정말 거의 모두가 다 예스 예스 하면서 따라갔으니까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오래된 누룩을 제거해라. 그 공동체 안에 나쁜 습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은 나를 자유하게 해주니까 이 죄가 무슨 문제야 이러면서 오히려 그 죄를 막 대놓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셨지, 그렇지, 죄를 용서해 주시지,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량없이 정말 뭔가 이렇게 양보심이 많이 철철 넘치게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오래된 누룩을 제거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는 항상 누룩이 없어도 저절로 커질 판인데 누룩까지 가미가 되면 얼마나 그 죄와 죄성이 말로 다 알 수 없이 삐죽삐죽 이상한 모습으로 또 그것들이 서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과정으로까지, 그래서 스스로를 또 서로를 파멸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죄의 결말은 분열, 그리고 그것의 분열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됨을 깨버리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있는 것을 부풀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고 또 되는 것 같고 잘하고 소유하는 것 같고 이런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그런 느낌들을 갖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그런 누룩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런 나쁜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많이 증거해주고 또 우리가 또 뉴스를 보기만 해도 와 사람이 죄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목도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서슴없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다 잘 되는 게 좋은 거야. 이거 빨리 하는 거 우리가 잘 그래서 좋게 보이는 거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수치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 수치를 부풀리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자랑이고 얼마나 많이 해서 성과물이 얼마인지 그것도 자랑이고 그걸 또 못하면 수치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공동체와 국가가 그 수치 노름에 굉장히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엉터리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되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다 속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경제대국 11위 뭐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는 참 좋아요. 수치는 좋은데 어른들한테 다 여쭤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3, 40년 전에 개발도상 그 과정에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그 전에 또 6.25 끝나고 또 서로 가난할 때 그때가 지금보다 상대적인 빈곤감이 덜하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들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콩알 하나라도 나눠 먹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존재와 존재가 위로가 되는 그런 그 분위기 그리고 그런 그 과정을 함께 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 그때 당시에는 고생인 것 같고 정말 처절한 것 같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눌 수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다. 결국은 사람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 좋으면 자기 인생은 뒷길이 다 좋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그때 당시에 나를 도와준 한 사람이 있다면 결과를 어떻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 사람이 있어서 나 참 좋았다, 행복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저 학부 시절에 공부를 너무 힘들어해서 힘들었지만 그때 저를 교회에 인도해주고 또 저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준 우리 전도해주신 우리 선배님 한 분 그분 생각하면은 또 공부 때문에 막 깜깜하게 아직도 느껴지고 막 그 흑암처럼 느껴지는 그곳이 반대로 또 굉장히 또 빛이 나는 곳 같고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곳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악영향을 염려해서 그렇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볼 때 누룩이라는 것이 참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됐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반면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좋고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룩이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의 그 속성을 알라라는 것이지 누룩 자체가 나쁘다. 그래서 난 오늘부터 이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이 없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룩의 용례가 부정적인 것으로 의미로 많이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아주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이 백성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백성으로 이제 신분이 이렇게 정해질 때부터 거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고려해야 할, 전제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맞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미국 시민들은 미국 시민, 미국 대통령과 및 그 정부의 통치 방침에 잘 따르면서 나갈 때 미국 시민으로서 시민다워지죠. 아니 뭐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내 생각으로 잘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화된 사람들. 그래서 그 의식화된 말씀을 내가 잘 실현하면서 한 가지라도 내가 이걸 구현하겠다, 실현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백성은 먼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말씀을 받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어디냐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영역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다 나누고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땅을 받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죠? 땅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그 구주의 어떤 성품과 그리고 그 방식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러날 때, 이 땅에서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전제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전체적인 조건들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이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그냥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전부, 교회가 전부다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서의,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굉장히 그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드러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죠. 제가 몇 가지만,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몇 가지, 세 가지만 딱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시대 때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국이 아주 찬란하게 번성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속적인 제국의 의미에서 찬란하게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 안에서, 예루살렘과 그 가나안 땅 영역 안에서 아주 번성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의 법을 따르라예요. 나의 법을 따르면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복을 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보면은 세상 제국들 많지?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또 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또 뭐 페르시아 제국, 제국들 뭐 수북하게 많아서 로마 제국까지 예수님 당대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 제국들의 아주 훌륭한 부분들, 또 강인하게 보이는 부분들, 또 정말 뭐 완벽하게 보이는 부분들, 그렇게 보이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국의 성립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으로 보이는 이 축복의 완성도와 한번 비교해 보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다윗 제국 때는, 이거 제국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다윗 제사장 나라인데 세상에서 볼 때는 제국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국을 볼 때는 와, 어떻게 저렇게 이 왕국이 강해질 수가 있는가. 저 조그만 나라가 지경도 아주 넓게 잡고 그 이집트 경계에서부터 바벨론 경계까지, 지금 이라크 경계까지 넓게 잡고 그런 어떤 왕국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모습이었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면 여기서 누룩은 무엇이었습니까? 누룩. 물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 되죠.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용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도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던 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던 누룩의 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자살자 하나님 말씀을 쫓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도덕적으로는 자기를 해치려고 한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 정말 말살을 시켜주십시오. 아이들까지 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3대가 그냥 멸족을 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험한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의지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절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백성들에게 누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시편을 수십 편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그 왕조의 기록을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 그 가감 없이 다 이렇게 끄집어내도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수치스럽다거나 아니면 자기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 의탁했으면 됐다. 이 신앙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으로서 어떤 다른 제국의 왕노릇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완전히 역사에 전무한 그런 왕국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는데 솔로몬 때는 은도 가치를 쳐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것들이 많아서 그죠? 그런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진정한 부요함이죠. 영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인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의 그런 부요함. 물론 없으실 것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왕국의 면모를 증거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사무엘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전에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죠. 엘리가 제사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섬길 때, 지도할 때는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랑 전쟁이 붙었을 때 이 기복적인 마음으로 자기들의 그토록 귀한 국보 1호, 뭐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것이 앞세워지면은 우리 전쟁 승리한다라는 그런 이 세상의 좀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선 망신 톡톡이 당하고 하나님의 위상까지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게 된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끝 무렵이었거든요. 사사시대는 제멋대로 살던 시대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유명한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마지막 사사로서 나타난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이제 다스리게 되자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서 사무엘이 다스릴 때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20년 정도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굉장히 격려가 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표현입니다. 온 족속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사무엘이 누룩처럼 살아주었기 때문이고 사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이라는 곳에 모여서 회개가 터지고 그야말로 부흥회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미스바 세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미스바 세대는 참 역사 속에서 훌륭한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광야 2세대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미스바 세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심과 그리고 의지가 아주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물론 직접적으로 그 누룩 역할을 했는데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나의 눈물 속에서 태어났죠. 엄마의 눈물. 그 어머니가 그 다른 아내 그 분인나에게 억울하게 당한 그 고통과 쓰라린 눈물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속에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죠.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고 젖대자마자 딱 선을 긋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딱 들려요. 이 한나의 서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스바 세대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우리 자식들 너무 끼고 놀지 말자고요. 딱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보낼 때는 주저 말고 내보내주는. 예승 집사님,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현이가 이제 신학교 간다 그래서 지금 내보내시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딱 하나만 누룩이 아닙니다. 소량이고 그리고 남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다 뿌려진 자리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큰 역사를 이루는데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부풀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초대교회죠. 그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 붉은 양탄자가 얼마짜리고 올간이 얼마짜리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부러움을 좀 사잖아요. 야, 저 교회 가면 몇 억짜리 올간이 있대. 한번 가서 들어보러 갈까?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변변한 거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교회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삶에 큰 의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니까 이거 무슨 자기들이 꼭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봉사를 하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고 해서 사이좋게 지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한 역사가 자기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줬어요. 하나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왕성하게 자기들 교회 내부에서는 내부에서의 나름대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바라봤을 때는 그 이웃을 향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니까 교회 밖에 있었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붙여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두드러지게 이 땅 위에 성장하고 드러난 것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의 누룩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제자들.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이렇게 오실 때 하늘에 이렇게 모든 필요한 영적인 그리고 이 성품적인 은사들을 다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그 은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갔고 커졌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에 대한 그 정말 끊임없는 순종, 그리고 피땀을 담은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룩이 된 정말 근원이 되는 몇 가지 이 줄기만 따라가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누룩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죠. 우리가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누룩처럼 그 미량이 뿌려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모를 정도로 구별이 안 가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싶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자랑, 다윗 왕국 때 그 백성들의 자랑, 그런 자랑을 우리도 향유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누룩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늘의 은사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장의 그 과정인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게 누룩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더 우리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누룩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죄와 죄의 결과를 부풀리는 것을 그런 경계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또 우리가 헌신과 순종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이런 은사의 역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누룩이 되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드러나게 하고 커지게 한다. 왕성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다 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날을 기대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좀 막막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니 어떻게 우리가 자라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정말 잘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이 비유의 말씀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는 이 진리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지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